정갑성 집사입니다. 시편 7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니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려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요즘 뉴스를 보면 종종 산업 스파이를 잡았다는 그런 검거했다는 뉴스가 들려옵니다. 이 시대의 스파이라뇨. 지난 2022년 11월에도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산업 스파이를 검거했는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작년 2월부터 수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산업기술을 유출한 스파이를 317명이나 검거했다고 합니다. 이 단속한 사례로는 영업비밀을 유출한 사건이 7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산업기술 유출, 업무상 배임도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핵심적인 기술을 유출한 스파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일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스파이의 가장 중요한 덕목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요건, 요소는 무엇일까요? 은밀성이 아닐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노출되지 않는 것, 다른 사람 모르게 하는 것, 그것이 아마 스파이의 가장 큰 중요한 요소, 덕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스파이만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스파이처럼 은밀하게 그렇게 다른 사람 모르게 해야 할 것들이 존재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영역에서 은밀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모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구제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금식이죠. 구제는 가난한 자에게 물질적 도움을 주거나 친절을 베푸는 행위를 뜻합니다. 희생제사가 중지된 이후에 유대인들은 구제하는 신앙을 그 구제하는 신앙의 표현을 신앙에 대한 제일의 의무 그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각 도시 회당에는 구제를 위한 돈이나 물건을 받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도시 내에 사는 빈민들을 돕기 위해서 돈이나 양식을 안식일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돈은 구제함을 마련해서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는 의와 동일시 여길 만큼 신앙의 아주 중요한 표현으로 여겨졌습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구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 생활이 있습니다. 기도는 신앙 생활의 핵심 요소입니다. 영혼의 호흡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자연스럽게 숨을 쉬는 것처럼 기도 또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경건한 유대인은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 하루 3번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시간에는 어디 있든지 일어나서 손을 앞으로 뻗고 손바닥을 하늘로 향한 채 머리를 숙이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은 이 기도 시간이 되면 일부러 외출을 하러 나갔습니다. 사람이 붐비는 곳으로 외출한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기도 시간에 맞추어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걸 볼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서 기도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금식이 있습니다. 이 금식은 개인적으로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또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태도를 나타낼 때도 금식을 했습니다. 모세가 40주야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받았죠. 그리고 이 율법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금식을 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금식의 횟수가 점점 증가했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나서 국가적 순환을 기념하는 이 의미에서 이 기념하는 금식일이 있었는데 1년에 4번으로 늘어났습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서면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목요일과 월요일에 금식을 했는데요. 목요일은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그리고 월요일은 그 산에서 내려왔을 때를 상징적으로 의미하며 그 시간에 금식을 했습니다.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주의에서 신앙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었습니다.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신앙이 더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에 경건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서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에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8절에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왜 예수님은 이 3가지 영역에서 우리에게 은밀함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이 은밀함이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 시민으로 사는 사람은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3가지 예시를 설명하는 것이죠. 진짜 경건한 백성,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은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감추는 삶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왜 은밀함이 필요한가요? 은밀함이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감추는 것입니다. 왜 감추어야 하죠? 왜 경건 생활을 감추어야 할까요? 다른 사람이 나의 경건 생활을 보면 더 자극받아서 열심히 경건함으로 가는 그런 이 자극이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경건한 삶은 모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이 경건 생활의 목적도 방향도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구제의 방향이 연약한 자가 아니라,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금식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구제의 방향은 연약한 자, 빈곤한 자를 향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구제 행위는 결국엔 누구를 향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제는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목적이 하나님인 것이고 방향도 하나님인 것입니다. 기도는 어떠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야말로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기도의 목적도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은 나의 내면의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나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아뢰는 것이 바로 이 금식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의 올바른 방향과 목표, 목적도 바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교회,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방향과 목적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향했던 것입니다. 1절과 5절과 16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건함을 과시하려고,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려고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로 이 경건 생활을 활용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행위를 바로 외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식은 진실되지 않은 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 겉과 속이 다른 자를 위선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선한 척 위장했습니다. 경건한 척 위장했습니다. 의로운 척 위장했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속이는
사기를 일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속였습니다. 경건하지 않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경건한 척 다른 사람을 속였습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도 속였죠. 경건한 행위를 공개적으로 하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자신의 행위에 도취되어서 스스로를 경건한 자로 속였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나의 구제, 나의 기도, 나의 금식이 경건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그 요구에 부합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속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행위를 외식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너희는 사기꾼이다. 너희는 위선자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던 것이죠. 왜 자꾸 경건의 모양을 꾸미면서 경건한 척하고 싶을까요? 왜 자꾸 나를 드러내고 칭찬받기를 간절히 구할까요? 왜 인정 욕구에 끌려다니면서 사람들이 나를 봐주기를 원할까요?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하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경건한 사람, 내가 더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내가 더 높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교만이 언제나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이 교만이 튀어나오려고 합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라고 이것 때문에 변론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더 높으냐 가지고 서로 다투었던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틈만 나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은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싶고 내가 그렇게 위에 있고 싶어 합니다. 저도 참 교만한 사람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운전면허를 대학 4학년 때 땄는데 서울 문정동에 있는 이 장지동 쪽에 있는 운전 전문학원에 가서 면허를 땄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필기 시험을 준비하고 그리고 실기 시험을 준비했는데 이 장내 이 운전 연습을 하는데 그 안에 가면 직진도 있고 멈춤도 있고 D자 코스도 있고 S자 코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면서 어느 정도 조금 익숙해졌으니 이 주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곳을 보니까 이 T자에 들어가서 너무 왔다 갔다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저런 것도 똑바로 못하나? 저 정도도 못하나? 그러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나 정말 교만한 사람이구나. 내가 얼마나 잘한다고, 나는 아직 면허증도 없는데 도로주행도 해본 적이 없는데 길에 차를 끌고 나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 나보다 조금 못하는 사람을 보고 내가 더 낫다고, 내가 더 잘한다고 이 자랑질을 하고 있으니 내가 참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가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때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외식과 이 교만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튀어나오려고 하는 이 교만에서, 이 자랑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은밀하게 하라고.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것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위대한 것은 은밀한 것,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는 것, 그것이 위대한 것이다 말합니다. 이 신앙생활은 덧셈과 뺄셈을 잘해야 됩니다. 구제를 더해야 하고 기도를 더해야 합니다. 금식을 더해야 하죠. 덧셈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 더하는 것을 은밀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연약한 이들을 돌보는 것을 더해야 하죠.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더해야 합니다. 기도의 대상도 더해야 합니다. 덧셈을 해야 하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내 기도의 삶에 더해야 합니다. 환우들의 기도를 더해야 하고 선교지,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를 더해야 하고 민족과 열방과 국가를 위한 기도를 더해야 합니다. 덧셈을 해야 하죠. 그것도 은밀하게. 금식을 더해야 하죠. 나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일, 하나님 앞에 내 고통을 온전히 아뢰는 일도 더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또 은밀함으로 뺄셈도 해야 합니다.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을 빼내야 합니다. 경건한 척하고 싶은 마음도 빼내야 합니다.
자랑도 빼내야 합니다. 내가 뭔가 한다고 으스대는 마음도 빼내야 합니다. 나의 자랑, 인정 욕구, 교만함을 빼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게 조용하게 은밀하게 해야 합니다. 빼내려면 은밀하게 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외식의 제거, 교만 제거의 솔루션입니다. 은밀하게 하는 것. 위대한 신앙인은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런 은밀하게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은밀함이 위대함입니다. 오늘 은밀함으로 위대한 신앙을 갖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대로 더하고 떼야 할 것을 빼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교만과 자랑을 빼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 이웃을 향한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만 의식하게 하시고 그리고 은밀함으로 위대해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